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최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님 앞에 뜨겁게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부혈의 능력 주의 부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부혈의 능력 주의 부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부혈의 능력 주의 부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부혈의 능력 주의 부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부혈의 능력 주의 부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부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3절 다같이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게만이 생명의 참 평안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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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님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매번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셔서 우리 찬양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찬양단에 따로 이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공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에 멋진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우리 찬양단이 이런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 선정이 되신 분에게 뭐 제가 이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서 무슨 마티즈 자동차 이런 건 못 드려요. 그렇지만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시면서 종려주일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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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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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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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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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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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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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스크린을 봐주셔도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신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건만 세상은 어찌 된 게 갈수록 어두워지고 탁해지며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인류가 헤어나질 못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또다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께 기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번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예배이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한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가득하여져서 다시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에 주님께서 그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당을,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나 앞에 화면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최 권사님, 이거 좀 더워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이거 에어컨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지, 너무 춥지 않게 한 20도 안팎으로 좀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좀 안타까운 건 제가 기도할 때도 했습니다만 종료들이라고 어떻게 장식하고 어떻게 꽃꽂이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 형편이.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쪽에 지금 차곡차곡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4, 5개월만 지나면 이사 갈 거니까요. 넉넉 잡아 4, 5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역시도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공간 또 여기보다도 더 적어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우리가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이래서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대신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의 발자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칼럼란에 제가 예수님이 고난의 발자취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실어드렸거든요. 요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그 영일교회 진 목사님하고도 다 이렇게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표대로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도록 하겠고요. 혹여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신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녹음을 해서 또 그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의논하기 위해서 이따 예배 끝나고 잠깐 뭐 길게 안 하고 임원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원회 좀 있습니다. 그거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제 기초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레미콘만 부으면 될 정도로 철골 일이 다 끝났고요. 혹시 오다 가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진도 8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기초 잘했고 설계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레미콘을 부으면 한 주간 가까이 4일에서 5일 안팎 그게 양생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H빔을 올리기 때문에 덜 굳은 상태에서 올렸다가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굳은 다음에 금요일 날쯤이나 목요일 날쯤에 아마 먹줄을 튀길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치수를 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아마 H빔 철골이 서고 철골이 쓰게 되면 판넬이 붙을 텐데 지금까지 공사한 거는 열심히 한 건데 다 땅으로 붙이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안 나요. 공사하고 덮고 공사하고 덮고 이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요번 또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철골이 쓰기 시작하면 건물이 세워지는 게 눈에 확 보일 겁니다. 자고 나면 훌떡훌떡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교회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철골이 세워지면서 이제 비로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무려 12.9m예요. 그래서 4층 건물 높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안전 뭐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아주 만반을 기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오늘 더 공교롭게 또 오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안순자 권사님이 11일, 이윤수 청년이 12일, 공연미 집사님 13일, 강지원 청년이 15일입니다. 이때가 아주 봄이라 날씨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때 많이 태어나셨네요. 우리 축하드리고요. 아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좋은 날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안순자 권사님, 이윤수 청년, 공연미 집사님, 강지원 청년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들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그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그들의 발등상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삶에 합당한 의무와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아마 댁에 계신 분들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 혹시 더 있으신가요? 빠진 거? 없으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네, 그분이 고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첫 번째 걸음을 디딘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절기를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사실 종려주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굉장히 진중하고 그리고 엄숙하게 종려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축제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종려주일을 축제로 보내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때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빌라도가 유월절 특사로 누구를 해방시켜 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 놔달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주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참 신기하게 이 두 절기가 딱 겹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실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왜 철저한 계획과 섭리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기껏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로가 보낼 듯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 재앙까지 갔어요?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모든 초태생, 즉 장자의 죽음인데 사람이고 짐승이를 따지질 않고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막내로 태어난 게 처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애굽 사람 가정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서도 요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 문설주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세우는 기둥이 문설주잖아요. 그 기둥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애굽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다른 재앙과 차이가 그겁니다. 지역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설주에 피만 발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인이냐 이방인이냐 지나가는 과객이냐 상관없이 그것만 하면 피와 구분 없이 모두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위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뭐예요? 이슬 요자 너무럴 자를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게 왜 우연히 사건이 아니냐면 예수님이 지금 왜 여기를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열광적으로 환송했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를 지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묵도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 요한복음 1장 말씀 묵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난주간 1번 말씀입니다. 130번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묵도 115번이네요. 죄송합니다. 115번이 아니고 130번이 맞나요? 네. 교동문이 아니고 제가 묵도송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여기부터 중요한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셨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속죄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의 어린 양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그림이 좀 뭔가 언밸런스예요. 그림이 잘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때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 임금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왕 되신 분 다윗 임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십시오, 왕 중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은 왕의 행차하고 비슷한 모양이었을까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왕으로서 행차하신다고 하면서 뭘 타고 가시느냐?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나귀는 임금이 타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이 원래 잘 안 탑니다. 나귀는 목적이 뭐냐? 짐을 나르는 짐승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성지순례 때 제가 29살 때 갔거든요.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엄두를 못 내는데 저는 29살 한창 피 끓는 결혼해서 1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피가 끓잖아요. 저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의 외모를 보고 그때를 꿈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다니고 지켜보고 이랬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나귀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니까 훨씬 많아요. 그나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많이 현대화돼서 자동차를 타지 짐승을 잘 안 타요. 그런데 가자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예수님 탄생한 교회, 베들레헴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경계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귀를 타고 노는 팔레스타인 꼬맹이들을 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등치가 작아요.
유대인들처럼 잘 먹고 살지를 못해요. 거기서 제약이 많다 보니까 덩치도 작고 왜소합니다. 키도 작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귀를 가끔씩 올라타고 노는데 그 나귀가 다 큰 성체예요. 성체. 다 사람으로 치면 다 큰 어른이에요. 근데도 요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나귀 새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셨던 나귀는 오리지널 나귀가 아니고요. 그 나귀를 중국이 데리고 가서 중국의 노새하고 사이에서 종자를 개량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당자를 써서 당나귀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나귀가 아니에요. 그럼 꽤 크잖아요. 이만하잖아요. 사람이 탈만하지요. 제가 그 나귀를 한번 타봤을까요? 안 타봤을까요? 혈기가 많잖아요. 제가. 그런데 성체인 나귀를 타는데도 조금만 흔들리면 제 발로 디뎌야 돼요. 그리고 발을 디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일 경우 성경에 보니까 어미가 있고 어미에게 붙어있는 나귀라고 그랬으니까 새끼 중에서도 훨씬 더 어린 새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새끼를 예수님이 탔다? 예수님이 썼던 세마포가 발견됐다 그래서 예수님 신체를 대충 측량한 기록도 있습니다.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약 177에서 178 사이 정도의 신장을 보이는데 제가 174거든요. 저보다 4cm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한국 사람 체형이라 다리보다 상체가 길잖아요. 예수님은 그쪽 분이시니까 상체보다 하체가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여러분 상상됩니까? 이게 탄 거라기보다 가랑지에다 끼고 걸어가는 게 아니었을까. 애들 왜 그 목마 타듯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 그 가는 길에 많은 백성들이 양탄자라도 좀 멋지게 깔아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깔아놨습니다. 물론 이 겉옷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대접해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본인들은 몰라도 그 의미 가운데 겉옷이 상징하는 건 사람의 신분이고 인생이고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신분과 내 인생과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짐 앞에 내려놓았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왕의 행차가 아니에요. 뭔가 어색하고 초라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결코 왕이 타는 게 아니에요. 왕은 말을 타지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귀가 짐을 지듯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모든 짐을 지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억압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찾아놓은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나귀를 탔다고요? 겸손해서.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우리나라 말 아니 이게 아니고 아니라는 히브리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아우 사람이 참 겸손해, 참 얌전해 이런 의미의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고 할 때는 억압당해서 겸손한, 압제당해서 겸손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귀를 구해오게 하셔서 스스로를 나귀를 선택을 하셨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간다기보다는 본인이 나귀가 돼서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억압되셨어요. 무엇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셔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한계와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혼자 짊어지시고 스스로 억압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십니다. 뭐 하시겠다고? 당신을 억압하신 그 모든 죄의 짐, 우리들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며 스스로 죽으시겠다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된 이상, 6월절 어린 양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죽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한 군데도 찾아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림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로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내 죄를 이 양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니까 양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할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그 세례는, 본래의 세례는 뭡니까?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기 위한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없는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킨 것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잡을 것이요, 다른 말로 죽일 것이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지고 속죄될 것이라고.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또 뭐라고 하냐면 코파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파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커버예요. 영어 커버. 우리 어른들도 영어 잘하시더라고. 보면 일상 얘기할 때 거기서 네가 카바를 쳐줘야지 그러더라. 그 카바가 영어 커버잖아요. 뭐 하는 뜻이에요? 덮어주고 막아주고 가려주고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코파르라는 말이 속죄라는 그 말이 되기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덮어주다,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고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어린 양이 돼서, 희생의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 흘리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저기 수도 없이 예수님을 일컬어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겸손의 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왕은 군림하고 권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압제하고 우리의 위에 항상 서 있는 그런 왕밖에 우리가 안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왕의 모습은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뭔가 언밸런스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알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가장 그거를 제가 극명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 학예회 같은 거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하다못해 유치원 재롱잔치만 해도 애들이 어쩜 그렇게 잘해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인형극 공연 1000번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형극 하러 가면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보기 좋았는지 재롱잔치 MC 봐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MC 보러 가서 제가 MC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한 건 그 발표회 하러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끼케야 5살, 6살, 7살 애들인데 그 애들 뭐 훌라후프 가지고 뭐 곤봉 가지고 뭘 가르쳐 가지고 저것들이 뭐 할까 싶은데 재롱잔치 하는 날 보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옷만 입혀놓은 게 아니고 화장만 막 시켜놓은 게 아니고 참 잘해요. 근데 해외 가서 보니까 옷 입히고 꾸미는 건 우리 애들이랑 비슷하게 꾸며놨어요. 근데 정작 무용하고 뭐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개판이에요. 너무 못해. 엉망진창이에요. 저게 뭐야 싶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달라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뭐냐면 잘하고 있는 애들이 저러다가 우리 아들이 틀리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즐기질 못해. 그리고 아유 저거 틀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틀렸어. 저기 그렇게 줬는데 거기서 또 틀렸다고 말이지. 근데 그쪽 부모들은 안 그래요. 애들 안 맞아요. 선생님이 저기서 해줘도 다 엉뚱한 짓 해요. 다 엉뚱한 거 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만 척. 그러면 거기 부모들은요, 휘파람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똑같은 걸 보는데 잘하는 걸 보고도 어떤 부모는 마음 졸여서 즐기지를 못하는데 엉망진창인 걸 보고도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모습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데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너무나 진중하고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절대적인 길을 가고 계시는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씻으실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이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양 피,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 피의 길, 죽음의 길 가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꿈꿨던 위대한 임금,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이런저런 왕들의 군림을 보면서 어떤 왕을 머릿속에 그려오셨나요? 적어도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을 돌아볼 줄 알며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피 흘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보면 백성들을 사랑하다 못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백성들 대신 죽으시겠다고 그 죽음의 길, 그 제물되는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피 흘리는 왕이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고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어떤 분들은 교회도 고난주간이래. 왜? 몰라, 그냥 고난주간이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침통하게 보내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한 주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 위해 죽어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피 흘리는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볼 때, 악한 세력이 볼 때 힘없는 왕, 꼬꾸러지는 왕, 별것 아닌 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 왕 중에 왕이시며 진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열려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겨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분은 오실 때부터 우연히 6월절에 겹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려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계획 중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귀한 보혈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이 길이 비록 피의 길이고 피 흘리는 왕, 그 피 흘리는 왕이 바로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왕보다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보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그 걸어간 그에게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6월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달리 피 흘리는 왕의 길, 그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주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임금이 아니라 우리 위에 죽어주시고 그 피 흘리는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와 암흑의 권세에 짓눌려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피 흘리는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며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고귀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날 위해 죽음의 길, 피 흘리는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기꺼이 흠양하시는 기쁨의 예물이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축사하셔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데 쓰이는 귀하고 능력 있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표현했은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시옵고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저들에게 축복하실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로 인해 궁핍하거나 공궁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권세의 자녀,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피 흘리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그분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히 그 길에 머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주에게 하시는데 주에게 하신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 예배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로 임원회